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9장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왕으로 불리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거대한 군마를 타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을 문제와 위기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기대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거대한 칼이나 창, 활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원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신은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광기와 폭력성, 무모함이 그 특징이며 파괴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바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오딘은 북유럽 최고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며 죽은 자들을 관장합니다.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딘은 국니르라는 창을 쓰는데 한 번 던지면 반드시 목표에 명중하며 다시 오딘의 손으로 돌아오는 마법의 무기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세크메트가 승리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는 암사자 머리를 한 여인의 모습인데 전쟁과 파괴뿐만 아니라 역병을 관장하는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이처럼 이방의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은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은 그들의 신을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치거나 패배를 직감합니다. 그러니 이런 신들의 모습은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눈으로 보아도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무서운 외모나 거대한 무기가 아닌 오직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거대한 군마나 병거가 아니라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보잘것없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땅에 참 메시아가 임하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창과 활을 꺾고 전쟁을 그칠 것입니다. 오직 평화만을 전하며 그 통치는 온 세상에 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처럼 보입니다. 자고로 세상을 통치하려면 큰 힘과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겸손하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 세상에 평화를 외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둘 중 세상을 지배할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고 이치에 맞는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이란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기이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에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소개했던 이방 나라의 다양한 신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들이 그들 모두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산물에 불과함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반면 스가랴가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저런 모습인가? 어째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 특징들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저런 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기이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치로 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을 할 수 없었는데 천사는 이제 곧 그녀가 임신을 할 것이니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기이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내를 찾아온 천사가 자신도 만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물으며 그 이야기들이 진실인지를 묻습니다. 천사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노아는 천사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천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기이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인정하여 따를 수 있는 결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운명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며 인내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폐허뿐이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실 진정한 통치자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평화와 치유와 기쁨과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배로 이루신 그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운명인가, 그 바른 믿음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